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분에 씨앗을 심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손톱보다 작은 씨앗 하나를 흙에 묻으면 며칠 후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심겨지고 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삭은 그 자체만으로 믿음의 기적이었죠.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녀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이삭 부부에게도 똑같은 출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무려 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했는데 이제 예순이 되어서야 자녀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선물 같은 인생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선물 같은 인생, 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그의 인생에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성경은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삭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삭은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가 심은 믿음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그 믿음은 한계를 넘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낳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저 유아실에서 아기띠를 메고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젊은 부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 들쳐매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랑할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특권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모든 것을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성경은 불임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또 엘리사.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죠.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것,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 모든 인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복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모두가 다 불임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무대의 한복판에 서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조한 낙스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너무 강력해서 당시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10,000명의 군사보다 조한 낙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가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무릎 꿇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심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제 이삭의 기도에 순적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태중의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죠. 그때 리브가가 이런 탄식을 해요. 내가 어찌할꼬. 이것은 리브가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모두 다 아셨습니다. 태중에 있는 두 아이는 야곱과 에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각각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때 이삭과 리브가는 그것을 향해서 거절하거나 항변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해요. 그 모습도 흥미롭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태어나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에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것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중에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했던 삶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이 모두 다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형을 속여야 했고 20년간 타향살이를 했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딸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랑한 아내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야곱을 복된 인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복은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것이 좋은 복이 아니란 것이죠. 야곱이 복이 됐던 것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신의 인생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의 인생 속에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이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우리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죠. 오늘의 나의 일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소중한 재료임을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하죠. 이삭의 인생에 심겨진 또 다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섭리 앞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내 삶에 불가능한 일을 마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믿음.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그 놀라운 일에 틀림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름다운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겸손히 맡겨드립니다. 이삭의 삶에 작은 믿음이 심겨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겸손히 주님 손에 맡기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엎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